앙상블 연주하는 일로 이제 말씀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나 미리암은 오래된 사람은 한 9년 이상 된 분도 있을 테고 짧게는 아직 1년도 안 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면서 나는 아직 어려운데 하지만 또 이렇게 연주회를 한번 치름으로 그만큼 빨리 급성장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연주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고 또 이 앙상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 일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찬송하라고 하고 있고 또 감사하라고 하고 있고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은 그 한 문단 안에 있는 앞부분 말입니다. 이를테면 15절부터 이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15절로 18절까지 본문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찬송, 감사, 복종하는 삶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16절에 근거해 볼 때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 24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이거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들 속에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렇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으면은 자칫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처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자이고 또 17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찬송 안 할 수가 없고 감사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1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찬송과 감사, 복종하는 삶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지요, 거역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들을 근거해 보면 찬송, 감사, 복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고 1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앞에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것들로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어떤 삶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찬송하는 삶을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해보고 은혜 충만히 받아보신 분들 다 느끼는 거죠. 한때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회개하는 이런 삶에도 이르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도 그러하고 두 손 번쩍 들고도 그러하고 찬송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몸짓이 이건 거의 어김이 없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쁨이요. 기쁨. 오전 예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에 이 내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바깥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정말 실망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영화배우 해야 돼. 왜냐하면 속 다르고 겉 다르게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연기를 잘해서 그런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어. 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그냥 금방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모르게 겐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쁜 생활로 인해서 성도는 몸에도 영혼 속에도 유쾌하게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활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엔조이에서 그걸 그렇게 누림으로 그게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 거를 절도하는 일도 서슴지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 남의 집 가서 훔쳐갖고 그 엄청난 것들을 어디다가 썼는가 다 추적을 해보면 전부 유흥비예요. 유흥비.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아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이처럼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은 세상 즐거움을 노래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꾸 세상 노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에 자기를 담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너무나도 연주를 잘했었나 봐요. 뽑혀 다녔거든요. 우리나라에 수금을 잘 타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윗입니다. 뽑혔다니까 뽑혔어요. 거기도 뽑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간 자리엔 뭐만 남냐면 악령만 남아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해요. 그래갖고 악신이 임하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에요. 막 미친 짓만 하고. 그래서 왕이 미친 짓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요.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 왕의
미친 짓을 못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뽑혀가지고 찬송하잖아요. 이 수금을 타고. 그러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쫓겨가요. 악령이 쫓겨가요. 그래서 이 미친 짓 하던 사울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요, 매 맞고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아가 아픈 자리, 매 맞은 자리도 아파 죽겠을 텐데, 그런데 밤중쯤 되어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감옥에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옥토에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옥토가 움직이더니 그 옥문을 잠그고 있던 그 자물쇠들이 다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 꼼짝 못하게 착고에 채워놨었거든요. 착고가 뭡니까?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착고잖아요. 그런데 그 착고도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유함이 거기 있었어요. 찬송과 기도 속에 있었던 그런 일임을 사도행전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의 마지막에서 150편 6절은 시편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숨 쉬고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다룰 때 항상 주님 찬송하는 일만 생각하라. 주님 찬송, 주님께 찬송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 안 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예? 하다가 보면 그래요. 나이 드셔서 하셔서 어렵죠? 못하는 사람 뭐 많은데 뭐. 그래도 그만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되잖아요. 근데 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긴 하시는데 안 된다고 이거 내가 해도 뭐 발전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못하는 사람이 수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면 된다.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악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악기 입문을 해서 악기를 다루는데, 예? 그런데 그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응? 설교 빨리 끝내려나 봐. 막 그냥.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응? 앞에 찬송도 그런 감사 속에서 기쁨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했잖아요.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욥은 어려울 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원망하겠느냐.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찬송할 일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요. 순종은 100점이라면 복종은 90점. 복종은 순종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만 복종은 하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데도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순종과 복종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과 복종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자신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복종시킨 거예요. 낮아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악기하시는 분들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 안에 담고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